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하루의 생활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낸 2021년도 그리고 이제 맞이한 2022년도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가올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참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증거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생각할 때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그래서 늘 새로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이 2022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기에 종말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책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그런 목적에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라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시록의 심판의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무엇일까요? 또 이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현실의 제약과 어려움에 굴복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공동번역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이렇게 번역하므로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본문 3절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가득한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2021년을 생각하면 아마 우리 생에 2번 경험하기 힘든 해였다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삶과 믿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이루 셀 수 없는 어려움으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수많은 기업과 상점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이라고 하는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심판이 눈앞에 다가온 것만 같은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202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함께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1년이라고 하는 내일을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저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 도착한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하노이 생명함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릴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임마누엘에 대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최근 몇 년간 아주 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생떼를 썼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강단에 서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밝은 얼굴로 만나기 위해서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또 제가 특별히 믿음이 강해서 오로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는 제 믿음을 다잡기 위해서, 또 낙심하는 제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현실만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들이 쌓여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현실을 바라보면 근심할 것이 쌓여 있는데 기도하면 기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021년은 참 특별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야말로 교회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노이 성문학교회가 개척 초기에 교회가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교회를 옮겨간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생문학교회가 재정적으로 아주 어렵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는데 내가 교회의 재정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해요. 집사님, 교회 살림살이는 집사님이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교회 살림살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제가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 누가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목사님도 제가 보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진짜 담임 목사님이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사례비를 털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목사님이 사례비를 아껴서 모은 쌈짓돈을 털어놓아야만 했지만 늘 교회 재정을 결산할 때가 되면 목사님께 그 모든 것들을 되돌려드릴 수 있는 재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손길을 통해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바라볼 때는 여지없이 실망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손길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과 모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만을 바라보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볼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카리스마와 능력으로 지탱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봉사와 헌신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목회자를 일하게 만들고 또 목회자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모든 성도님들의 봉사와 헌신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성도님들의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지나가다 목사님 요즘 설교 좋아졌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싹 들어가고 내가 좀 잘하나 봐. 이렇게 격려와 힘을 얻곤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며 부흥사였던 스폴전 목사님도 자신의 목회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의 목회의 비결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2021년 봉사와 헌신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도 오늘 하노이 생명나무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살아가여 봉사하고 헌신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결코 거둬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성도님들의 하는 일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 눈으로 보고 또 귀로 전해 들을수록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나는 그런 복을 받지 못했는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손을 꼭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목사님들의 매 송구 영신 예배의 주된 레퍼토리는 지난 해의 후회와 반성 그리고 새해에 대한 기대와 다짐이었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고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할 때 설교 내용도 주로 지난해의 후회와 반성 그리고 새해에 대해 기대와 다짐이었습니다. 실제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는 그런 후회와 반성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새해를 맞는 다짐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되돌아볼 때 감사할 일이 우리 아래 끊임없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후회 없는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고 할 수 없는 중에 행동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산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교회로 유튜브로 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썼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그리고 감사의 예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2022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전투로 끝나는 그 전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전쟁이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치러야 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시간의 승리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아니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지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뒀던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최악의 실패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믿음의 아니라는 태도가 제자들의 그 화려했던 믿음의 경력에 대참사를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패의 위험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인생의 부류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의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저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오늘의 현실에 빗대어 다시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치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또 자기의 방종을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갔던 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 탕자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빼앗아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2021년을 잘 이겨냈다라고 자만하는 순간 2022년은 후회할 일들로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8절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끝까지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2년 새로 주어진 이 시간을 더 힘을 다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말입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형통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쉼없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승리의 방정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방정식을 통하여 이미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방정식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임마누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이야기해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또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승리가 약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두려움 없이 싸워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주어진 2022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을 붙잡고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지나간 2021년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어려움도 그리고 그 어떠한 환난도 우리들의 갈 길을 막지 못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주어진 2022년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였듯이 이제 새롭게 주어진 이 한 해도 못자국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 끝까지 이기는 한 해 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